참고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9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딤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복 받고 싶으시죠? 요즘에는 하도 기복신앙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복 좋아하면 안 될 것 같고 복을 바란다고 하면 마치 신앙의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시선을 느끼는 것 같아서 대놓고 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좀 이상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넘치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표현을 다양하게 해서 그렇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복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복되심이 충만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요즘 새벽 시간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등장하는 첫 장면부터 그 중심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복을 빼버리며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인생의 구비마다 만나는 모든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명사형으로는 히브리어로 브라카, 동사형으로는 바락. 이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중심 단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죠. 이게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복, 번성, 축복, 찬양, 경배, 송축, 이게 다 브라카라고 하는 한 단어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기독교는 복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죠. 그런데 왜 기복신앙은 저급한 신앙처럼 취급되는 걸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기복신앙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정의, 방향, 근거, 그 목적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서 복은 하나님 자신이 복이죠. 복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고 내 욕망이 복이 될 때
그걸 이제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지는 겁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고 근거가 되고 목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은혜의 열매입니다. 자, 이 말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순종이 은혜의 열매입니다. 자,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건이 아니라, 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복의 열매입니다. 자, 순종해서 복을 받는다, 순종해서 복을 받는다, 이렇게 공식으로 나가버리면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물론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죠.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요. 또 그런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게 헷갈려 하는 것인데요. 순종했다는 게 이미 복을 받았다는 증거고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소위 잘됨의 현상들, 만사형통은 그냥 복이 흘러 넘쳐서 나타나는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만사형통이 복이 아니라 이미 복은 먼저 있는 것이고, 이제 그 복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현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충만한 복 가운데 있지만 만사형통이라는 그 현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순종했더니 복이 왔구나, 이렇게 딱 공식처럼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많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합니다. 자, 순종이 은혜의 열매다, 그러니까 순종이 복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은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 뒤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임재를 누리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임재해 계시다면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예를 든 것처럼 군대에서 사단장이 임재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군인들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15절에서 25절까지를 기타 규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은 관계없는 율법들이 그냥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들은 주님께서 거니시는 그 동산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매우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총 5개의 율법 규정이 있습니다. 하나씩 간략하게 그 내용과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도망 나온 종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고대의 종, 한 생명으로서 인격적 대우를 받기보다는 종은 그냥 물건이죠.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함무라비 법전에도 보면 도망친 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이거는 최고로 사형도 당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인을 피해서 도망 나온 종을 품어주고 그를 압제하지도 말고 또 자유롭게 우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종을 절대로 소유물로 물건처럼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도망친 사람을 돌려보낼 대상이 아니라 살려야 할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바로 앞에 신명기 22장에서는 이웃의 가축이 길을 잃으면 그 길을 잃은 것을 보면 반드시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요. 그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못 본 채 하라는 거죠, 지금. 이것은 고대의 아주 획기적인 인식론적 변화입니다. 전환이죠. 전쟁을 하고 전쟁 포로를 노예로 삼고 또는 어떤 경제적인 이유로 노예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 속에 사람은 짐승이 아니야, 사람은 물건이 아니야 라고 하는 엄청난 폭탄을 하나 떨어뜨리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과 그 존엄성이
천부인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인종과 성별,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양도하거나 빼앗길 수 없는 그 고유하고 보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율법입니다. 이것은 어떤 국가 권력도 침해할 수 없는 불가침의 성격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창조 질서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에 대한 것.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성을 가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동족끼리는 노예를 삼을 수가 없었죠. 자, 그런데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종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미 우리 성경 율법에도 그게 나옵니다. 이때도 근데 안식년이나 희년까지 남은 기간을 감안을 해서 땅값을 계산을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노예라기보다는 품삯을 받고 일하는 고용관계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 그래서 도망친 노예, 종, 이게 오죽했으면 도망을 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도 지금 율법대로 안 하고 자기 욕심대로 종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마치 물건처럼 취급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종을 괴롭힌 이 주인은 누굴까요? 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도망쳐 온 종이라는 것. 그러니까 주인과 종 다 이게 이방인이라는 말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 가운데 이제 이방인인데 종이 되어서 살다가 너무 괴로워서 도망쳐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인 거죠.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어쨌든 천부인권이라는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지만은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종이 도망쳐 나올 정도면 이거는 문제가 더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 나온 종을 처리하는 이 율법은 인간의 천부인권을 반드시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보편적인 질서가 아니라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사람의 생명을 돌보라는 율법입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의 총회, 그 여호와의 총회가 우리 신약의 교회로 연결되는 그 관점에서 이 율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과연 오늘날 우리 교회가 도망 온 종과 같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율법을 현대의 난민 문제에 적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거대 담론보다는 일단은 가장 가까이 우리 이 시대의 교회가 과연 죄의 종이 되어서 그 가운데 상처와 폭력과 실패 가운데 살다 온 사람들이 교회로 왔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이 숨을 쉬고 다시 살 수 있는 그들에게 해방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들을 밀어내는 교회는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17절, 18절, 이거는 성전 창기에 관한 건데요. 창기와 남창이라는 건 일반적인 매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자, 고대에 주로 그런 매춘이 이방 신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전 창기를 금지하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을 포함하는 율법이죠. 자, 그런데 본문이 더 심각하게 문제를 삼는 것은 18절에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을 헌금으로 내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상 숭배하고 몸 팔고 돈을 벌어서 헌금을 한다. 이것은 성경에서 자, 우상 숭배는 항상 음란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돈 버는 거 좋은데, 자, 그 돈 버는 과정이 우상 숭배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창기같이 벌지 말고 개같이 벌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헌금 생활, 종교 생활로 내 신앙을 포장하지 말라는 말이죠. 우리의 직업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어야 하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세속적인 속, 성과 속을 나누는 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터에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는 그 임재 가운데 일을 합니다. 세속의 영역에서 개같이 벌어서 그 다음에 교회에 와서 그걸 폼나게 헌금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헌금은 많이 했는데 그 헌금을 만들기 위해 삶은 비성경적일 수 있는 위험을 말하는 율법입니다. 헌금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종교 행위는 있는데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없는 그런 상태를 이미 두 번째 율법이 경고합니다. 따라서 영육 이원론이 아니라 나도 거룩하고 내 일터도 거룩하고 또 거기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도 거룩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거룩하고, 그러니까 총체적인 거룩이 신자의 삶인 것을 명령하는 율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자를 받지 말라. 이자 금지 명령인데요. 현대의 자본주의가 금융이라는 시스템 위에 세워져 있고 그 금융의 핵심은 이자죠. 그래서 계속 보면 이 금리, 이자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항상 바뀝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현대의 자본주의를 정죄하는 율법이 아니라 농경사회에서 가난한 형제의 그 궁핍함을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착취 구조를 경고하는 명령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이자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바이트, 물다, 깨물다, 물다라는 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살을 물어 뜯는 방식의 그런 경제 활동을 하지 말라는 말이죠. 현대의 이자라는 것은 물가는 계속 오르고 돈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지고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비용이 결국 이자라는 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시대, 그러니까 이 농경사회에서는 거래가 실제 화폐가 아닌 물건으로 이루어지고 또 물건의 가격이라고 하는 게 시간보다는 전쟁이나 흉년 같은 어떤 사건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같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돈이든지 식량이든지 뭐든지 빌린다 하는 것은 이게 미래를 위한 투자 때문이 아니라 당장 지금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생존 때문에 자기 기업인, 절대 팔거나 양도할 수 없는 그 자기 땅을 담보로, 기업을 담보로 이웃으로부터 식량을 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교환에 이자를 붙이지 말라 하는 것은 형제의 위기를 이용해서 그것으로 내가 부를 쌓는 기회를 만들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타국인과는 이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죠. 이거는 땅을 기반으로 한 거래가 아니라 무역을 위한 거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한 이자가 정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형제에게 이자를 금지하는 것은 사람을 내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지 말라는 말이죠. 세상은 모든 것을 내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죠. 친구를 사귀고 사람을 사귀어도 이런 기준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뽑으면 우리 회사에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 아닌가. 자, 그래서 이 율법도 사람의 생명은 천부 인권이기 때문에 도구화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선생님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선생님의 이 말하는 버릇, 습관이 어린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칭찬과 책망을 어떻게 표현하냐. 아, 자, 돈 되겠네. 자, 돈 안 되겠네. 이렇게 계속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운동회를 하는데요. 제 여동생이 달리기를 좀 잘했습니다. 그래서 출발했는데 스타트는 좀 늦었는데도 어쨌든 잘 달려서 막 여러 명을 막 추월을 해가지고 1등으로 탁 들어오니까 그걸 보고 하는 말이 아이고, 자, 돈 되겠네. 근데 지금 사는 걸 보니까 별로 돈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도구화하지 말라. 이게 이제 이자 금지 명령의 핵심이죠. 자, 네 번째는 21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체하지 말고 빨리 실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일단 서원은 강제사항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별한 헌신으로 서원하는 거 의무가 아니죠.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신앙 없다 이렇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도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서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서원하는 건 그래서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서원했다면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라는 거죠. 말에 책임지는 신실함을 보이라는 겁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서원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건, 자, 서원할 수 있다 이 자체가 먼저 복이죠. 자, 왜냐하면은 서원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서원이 복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복됨을 오용해서 나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이야, 어떤 그런 신앙의 자부심은 누리면서 그 서원을 이행하는 데는 게으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신앙을 경계하는 거죠. 서원하는 것은 쉽지만 그냥 말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말. 하지만 그 서원을 실행하는 건 때로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아들이 없어서 당하는 괴로움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원통함과 그 격분함을 하나님께 다 아뢰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복이죠. 그 가운데 한나가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 한나는 아이가 엄마의 젖을떼기까지 기다렸다가 젖을뗀 후에 이 아이 사무엘을 데리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그를 봉헌했습니다. 서원한 대로 갚은 거죠. 그때 한나의 이 심정이 어떨까요? 아이와 떨어지는 것도 고통스럽고 또 이 아이가 자라서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생각하면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나보다는 편안한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건데, 사무엘은 나실인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말에 대한 이 신실함을 지키라는 건데요.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 와서 다른 태도를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급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신앙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급할 때, 그럴 때만 찾는, 그러니까 거래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붙들지 말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 24절 25절, 여행자 또는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펼치라는 명령입니다. 어떤 여행자가 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면 포도를 따먹을 수도 있고 또 곡식밭에 이삭을 따먹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사역 중에 다니실 때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그 이삭을 잘라 먹었죠. 그때 유대인들이 그 이삭을 잘라 먹은 걸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문제 삼은 건 뭡니까? 왜 안식일에 그렇게 했냐고 비난을 했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명령은 땅 주인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는 사람 양쪽 모두에게 주는 명령인데요. 자, 주인은 지나가는 사람이 배가 고파서 조금 먹겠다고 하면 그걸 뭐라고 하면 안 되죠. 배가 고파서 먹는 사람은 또, 자, 그걸 배불리는 먹되 절대 탐욕을 채워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포도를 그릇에 담아서는 안 되고요. 이삭을 나서로 잘라서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도둑질입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생존이 아니라 이기적인 탐심입니다. 자, 이 상황은 전형적으로 땅 주인의 권리와 배가 고픈 사람의 그 필요, 권리와 필요가 충돌하는 지점인데요.
땅 주인의 권리가 있고 배고픈 사람의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율법의 명령은 권리보다 생존이라고 하는 필요가 먼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또한 사람의 생명이 천부인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필요를 넘어서 탐심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고하는 말씀이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라고 착각한다고. 그러니까 호의를 권리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진 자, 주는 자는 자기 소유를 절대화해서 안 되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열어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감사로 받고 다른 사람의 수고를 알고 존중하고 절제할 줄 아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보면 받는 사람이 이거 공짜라고 막 펑펑 쓰는 거 보면 베푸는 입장에서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서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리와 필요가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서로 좋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율법입니다. 자, 이 율법들은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누리는 명령입니다. 이 율법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은혜의 열매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초반에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율법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복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은혜의 열매를 누리며 사는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복됨이 충만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5개의 율법은 그냥 기타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선명한 그림이죠. 복은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은 언제나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죠. 도망온 종을 돌려보내지 않고 피난처가 되어주는 자비, 더러운 수단으로 얻은 돈을 거절할 수 있는 거룩, 형제의 궁핍함을 이용해서 물어뜯지 않는 경제, 하나님께 한 말에 책임지는 신실함, 배고픈 자를 살리되 탐욕을 막는 그런 환대와 경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바로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등.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이 정확히 그겁니다. 도망온 자를 돌려보내지 않는 것, 이거 약자를 향한 긍휼이죠. 가정한 소득을 거절하는 것, 것만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삶을 말합니다. 형제에게 이자를 물리지 않는 건 힘으로 누르는 강함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형제를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원을 미루지 않는 것은 말과 삶이 일치하는 건 진실함이고요. 배고픈 자를 먹이되 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는 긍휼과 절제가 함께 서서 공동체를 살리는 화평의 질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복은 무슨 일이 잘 풀리느냐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됨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이런 복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도망온 종과 같은 사람이 숨을 수 있는 교회, 돈의 논리보다는 형제를 먼저 생각하는 교회, 말이 가볍지 않고 약속에 책임지는 교회, 필요를 살리되 탐욕을 막아서 공동체를 지키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복은 더 많이가 아니라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더 긍휼한 사람, 더 청결한 사람, 더 온유한 사람, 더 화평케 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 범사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